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녕하세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주 안에서 빛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빛된 성도의 삶을 가정 안에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다루고요.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빛된 삶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도 가정 구성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 대신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이 가능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교회에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권위는 없는 거죠.
만약 이런 몸 바치는 사랑 없이 복종하기만을 주장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헌신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아내의 진심 어린 순종, 복종, 이것이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빗된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는 관계입니다. 둘째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장인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가장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들과 주인의 관계인데요. 종들은 눈속임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섬겨야 하고, 상전들은 자신에게도 상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한 엄포와 위협을 거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가정 문제의 다수의 원인은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갑노릇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갑노릇을 하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노릇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 하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절대 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갑의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는요, 이 하나님을 따라서 갑의 노릇을 하지 않고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군림하고 조정하려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고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최고의 갑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그 하나님 노릇을, 갑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갑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최종 권위자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갑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은혜의 선순환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을 늘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갑입니다. 내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신뢰, 순종의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이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